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95개 항목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문에 붙인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또 그 전 주일인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호 중에 한 가지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제도를 늘 바꿔야 한다든지 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개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구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소수의 엘리트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들도 그 성경을 읽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은 종교적인 주문처럼 들리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독일어로 자기네 말로 번역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동안 읽을 수도 없었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던 종교적인 주문과 같았던 성경을 드디어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에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2시간, 3시간이면 끝이 나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리바이블 2020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년을 마치는 주일에는, 1년을 마치는 그날에는 더 큰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만 읽으면
이 부분만 읽으면 큰 감동이 됩니다. 제자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생각하면,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또는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런 용기 있는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핀잔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핀잔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는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16장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새벽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덤은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워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보고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해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중요한 이야기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것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누가복음에서 읽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는지 마가복음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의 전통이 있어서 유대의 전통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유대 전통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제자들이 안 믿었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온 이야기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여자가 이야기하는 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두 명의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 증언은 믿어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하게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 연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믿지 못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졌고 놀랍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고 온 세계를 바꾸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블레싱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픔을 위해서 내가 아픈 것을, 우리의 자녀가 아픈 것을, 우리의 동료가 아픈 것을,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것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누가 더 못났는지, 누가 더 많이 아픈지, 누가 더 깊은 상처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함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누가 잘난 것도 없고 누가 못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주가 함께 하시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 하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용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사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